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페이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용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주까지 주기도문 강해로 9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오늘 본문,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3절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이렇게 13절에서 마지막 간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마쳤는데,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후에 곧바로 이어서 12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12절 간구에 대한 마치 부연 설명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이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거듭 말씀한다, 반복해서 말한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다 가르쳐 주신 후에 용서의 문제를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신 것일까요? 이는 용서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길, 곧 용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산상수훈 전체를 놓고 보면 그 한가운데 바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백성됨의 가장 핵심에 있는 기도이며,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잘 드러내기 위해 산상수훈의 핵심 중에 핵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경고하시고, 너희는 이처럼 잘못된 기도를 피하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라 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기도자의 삶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용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아멘.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건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절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용서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하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다른 이를 용서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용서해야 됩니까? 12절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잘못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페일레마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빚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의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가치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원화 가치로 정확하게 환산하는 것은 쉽지 않지요. 그리고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시대에 맞게 AI와 챗GPT에게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이게 현재 한화 가치로 도대체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가? 학자들이 말하는 거 말고 1데나리온이 로마 시대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오늘날 기준으로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1데나리온을. 그럼 1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에 속합니다. 이것은 16년을 일한 품삯입니다. 여러분 16년입니다. 그럼 1데나리온을 7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 100데나리온 얼마죠? 700만 원입니다. 1달란트가 600데나리온이니까 얼마입니까? 4억 2천입니다. 그럼 1만 달란트는요? 약 4조 2천억 원입니다. 자, 한 종이 4조 2천억 원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들어는 보셨습니까? 4조 2천억 원. 이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겨우 700만 원 빚진, 얼마 탕감받았다고요? 4조 2천억 원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700만 원 빚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고 그를 옥에 가두는 겁니다. 이를 알게 된 주인이 다시금 1만 달란트 4조 2천억 원 빚진 그를, 탕감받은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네가 그 돈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바로 18장, 마태복음 18장 35절의 말씀입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아멘. 이는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거합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주일을 지킨다고, 성경책 들고 다닌다고,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 하고요, 십자가 귀걸이 하고, 십자가 팔찌 뭐 이런 거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우리랑 똑같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단들도요, 그도 십자가 장신구 그들도 하고 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큰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사람들의 죄를, 그들의 잘못을 용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의 모범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저희 집사람이요, 냉장고에 저희 집사람 돌사진이랑 저희 아들 돌사진을 이렇게 같이 냉장고에 붙여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뒤에 배경만 30년이 차이 나고요, 둘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얼굴이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별도 다르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아들인데, 여자하고 남자인데 똑같이 생겼습니다. 자녀는요, 부모를 닮습니다. 부모를 보고 부모를 배우며 자라갑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라면 그분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줄 압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아름답게 피어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함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역시 십자가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용서는 그저 단순히 상대방에게 선의를 베푸는 것을 넘어섭니다. 용서는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고 빚을 탕감하고 그에게 자유함을 베풀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는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필요합니다. 옛 속담에 이런 게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때린 놈은 다리 뻗고 자도 맞은 놈은 다리 못 뻗고 잔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요즘은요 반대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태연하게 자고요, 그 당한 사람은 억울해서 분해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나 용서는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묶고 있던 분노, 미움, 복수의 사슬에서 해방시켜서 평안함을 누리게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단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을, 그 상처를 기억하되 그 상처가 더 이상 관계를 가로막거나 나 자신을, 나 스스로를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의 흔적, 그 아픔의 흔적은 남아도 그 흔적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묶인 것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살아가면서 삶에서 맺는 열매인 겁니다. 우리의 인격 속에서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용서의 자라남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렇게 용서는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타인이 살도록 내가 죽는 겁니다. 분노와 판단과 정죄와 미움을 죽이고 보복의 마음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달라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이는 개인적인 죄 용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용서를, 이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고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할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 그렇게 흘려보내야 할 책임이,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용서는 중요합니다. 용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 좋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쉽지 않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이제 복학하기 전에 기간이 좀 남아있어서 인천에 있는 본가에서 머물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겨울이었는데요. 그날 일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에 불이 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집에 왔는데 저희 집 옆에 세대로 살고 있던 저희 인천 같은 교회 다니고 있는 집사님 가정의 아이들이 라이터를 가지고 놀다가 조화에 불이 붙어서 그 불이 타고 넘어와서 저희 집이 다 전소되는 그런 일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불 날 수 있지요. 불 날 수 있습니다. 뭐 살다 보면 불이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집이, 불난 그 집이 저희와 저희 부모님의 가정과 인천에 있는 같은 교회 다니던 집사님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세대로 살고 있던 가정이 그렇게 집을 불을 내서 그 집도 타고 저희 집도 홀라당 다 탔는데, 그 남편 집사님이라는 분이 술을 먹고 어느 날 저희 집에 칼을 들고 찾아와서 아버지 앞에 칼을 꽂아놓고 한다는 소리가, 나 돈 없으니 배 째라, 이러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딱 군대 제대하고 온 혈기왕성한 때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분을 밖으로 끌고 가서 멱살을 잡고 벽에다 한번 밀쳤습니다. 뭐 하시는 거냐, 가시라.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폭행죄로 고소하셨습니다. 아버지 앞에 칼을 꽂아놓고 배째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참으니까 아들 네가 참아라. 그래서 참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군대 갓 제대한 그 얼마나 혈기왕성한 때였지 않습니까?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해코지를 한 사람을 우리의 삶에서 용서하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었는가?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자세를 가지고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말리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참으니까 저도 참았습니다. 결과는요, 저희 집이 그 집을 보상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법상 그 집이 불을 냈는데 전세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전세금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은 저희 집에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고 그 겨울에 저희는 홀라당 다 타고 그 집을 오히려 빚을 내서 보상해주고 그 집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분이 저희 같은 교회 집사님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것을,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것이 그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이미 더 큰 죄,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나에게, 우리에게 죄를, 잘못을 범한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이미 탕감받은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를 용서할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용서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핵심 덕목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후에 곧바로 용서의 문제를 거듭 말씀하시면서 강조해 주심으로써 용서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너희가 주를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천하면서, 순종하며 행하면서 살아가야 할 본질적인 삶의 방식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크신 사랑과 은혜에 대한 마땅한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죄와 미움의 사슬에서 해방시키는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용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된 평안과 자유, 그리고 기쁨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용서,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라는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무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저 뒤에 앉아 계신 어르신 한 분 이렇게 손을 딱 드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십니까? 라고 목사님이 물어보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다 죽은 겁니다. 이미 다 가신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용서함에 기억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린 사랑할 수 없지만, 우린 용서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근거에서 이미 내가 받은 그 용서함 때문에 그 용서의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을 기꺼이 용서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용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용서의 깊은 뜻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서로를 용서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상처를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덮어 주옵시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 품을 수 있는 믿음을,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그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